아브라함 언약 안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을 잘 배웠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고통과 연단, 불시험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좀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항상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느 집이나 한 번씩 찾아가 보면 한숨 짓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을 만큼 다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햇빛이 찬란한 대낮만 있는 게 아니라 흑암도 있을 것이고요. 쨍쨍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흐리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큰 슬픔을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이가 늘어서 단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서를 배경으로 쓴 건데요. 이 배경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가 창세기 15장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비해서 벌써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주고 내 민족을 창대케 한다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아직 아이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마엘도 배지 않았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름다운 약속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려며 불평. 그냥 입이 한자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 3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종의 아들이 내가 입양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노력했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진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평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무자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무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하나 느끼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영생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거의 희박합니다. 영생의 개념 자체가. 영생의 개념은 말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까지 그 가운데 기간을 중간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기 때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간기부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때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영생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영생에 대한 개념을 하셨지, 구약에서는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자신이 영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죽어서 부활하는 그런 영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후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정대훈은요, 우리 20대 할아버지의 DNA가 정대훈 몸속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죽어도 제 자손들이 번창하면은 그 번창한 속에서 내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끊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무자한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자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가문을 중요하고 혈통을 중요시 여겼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의 아내가 아무런 임신하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렸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 대신에 유산을 상속하게 아이를 베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이 있다, 다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큰 영적인 축복, 쉽게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도가 막혀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자와 지금 현대 한국의 무자는 전혀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때가 나이가 창세기 15장 때가 벌써 나이가 80대 중반인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데 대단히 80대 중반 어르신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은지. 못해요. 남성은 또 생산해낼 수 있을까 몰라도 여성 나이가 75세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신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굴이 붉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 땅 주고 자녀 준다면서 저한테 준 게 뭡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 종의 아들이나 내가 입양해서 키우겠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99세 때 바뀌는 것이고요. 이때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많은 자들의 아버지라 뜻이에요. 많은 자의 아버지, 많은 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산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재미있게 글을 썼습니다. 이 당시로 타임머신 타고 넘어가 보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있는데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이고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얼마나 사셨습니까? 이런 통상적인 말을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나는 86세입니다. 그러시군요.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람 뜻이 뭡니까? 다산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수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너무나 좋군요. 복받는 이름이군요. 자녀는 뭐합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민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이 평생을 8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못했는데 혹시 결혼을 안 했습니까? 이거 묻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취업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번에 취업 이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 대학을 2번이나 떨어져 삼수를 해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낙방 이게 지금도 싫어서 낙지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낙자가 들어가면 아예 손도 안 대겠다.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면 움츠리게 될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글쎄 80년 이상을 난 무자합니다. 그러고 살은 거예요.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믿음이 좋은 관계로 우리 그 자녀를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질 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좀 평범한 이름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운동하는 곳에 이름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세 받고 아론도 받고 요셉도 받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 그 운동하는 게 온 게 뭐냐면 너무나 급하게 흥분을 합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얼굴이 벌개지면 부스스 떨어요. 그러니까 그 흥분을 좀 절제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것입니다. 제가 운동했던 게 검도거든요. 이 검도는 어때? 좀 정신적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뜻대로 잘 안 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흥분하면서 뭐라고 할까? 우리로 말할 때 도끼칼이라고 하거든. 도끼칼. 검도의 칼이 아니라 도끼 치듯이 막 후드로 팹니다. 막. 그럼 코치 감독이 막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지 마. 이렇게 아브라함 그러지 마. 아브라함 흥분하지 마. 아브라함 너 그러지 마. 야 임마 그러지 마. 이렇게 아브라함 야 임마. 듣는 저도 민망하고 목사인 내가 아브라함아 이놈아 이런 이야기가 겹치니까 너무나 민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도 그렇게 자라오면서 얼마나 민망할까요? 제 친구 중에 아론이 있어요. 어떻게 모세도 아니고 아론입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자장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학교 때는 토요일 날도 수업을 가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가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 교무과에서 뭡니까? 그 아이들 두들겨 패는 데 있잖아요. 그 무슨 과라고 합니까? 거기를. 학생과에서 토요일만 되면 벌받는 놈을 불러요. 그럼 항상 1번으로 3학년 1반 아론이 빨리 반성문 갖고 튀어와라. 아론이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믿음의 어떤 반영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의 이름을 지었다가 그 아이가 일평생 좀 그 이름 때문에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아론이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 중에 여호수아 있는 거 아시죠? 여호수아 선수 신기록 갱신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이름이 다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왜 오셨습니까?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5장 보면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직접적인 다이렉트 관계를 잘 맺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한테 막 역사하신다. 왜 그럽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기도할 때나 막 찬양할 때 손끝이 뜨거워지면 그분이 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막 그렇게 그 짜릿짜릿하게 느끼게 그렇게 오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그러는 것이고, 보편적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관계로 대하시느냐? 언약과 약속의 관계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 이 언약을 주는 믿음, 약속을 주는 믿음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하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상황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의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 한마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져지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단지 뭐가 있습니까? 약속 하나 붙들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근본적으로 먼 미래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먼 미래에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언약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가는데 광야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광야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가나안 너머에 있는, 광야에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열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부를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들을 원했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사로이 만족할 만한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구속받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은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체감의 욕구가 있듯이 그는 아들 하나를 낳고 기쁘고 즐겁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렇죠, 육체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소소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예정하신 것은 그런 소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손으로 잡혀지지가 않고 예상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예상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그 앞에 있는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연관돼서 말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언약의 믿음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믿음이 상황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에 연관해서 두 번째, 그러므로 언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현실을 흔들어 버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현실 바라보지 말라고 현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미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또는 어떤 신이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3가지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는 뭐합니까? 이 땅에서의 복락, 육신의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부와 명예를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 전부 다 이 땅의 것만 구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래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땅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 들어서 어떻습니까? 천상으로 향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봐볼까요? 모세는 애굽의 그 궁전을 떠나서 광야로 간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면 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놨잖아요. 그가 자발적으로 애굽에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나는 다음에 왕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차기 왕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사표를 탁 던지고 온 게 아니라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고 나면 피난해서 도망가게 된 상황인 것이에요. 그게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흔들리고 이 땅의 고통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힘겨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거예요. 그런데 75세 때 자기 고향집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 언약 하나만 믿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없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레가 아브라함을 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언제 주십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숙덕숙덕해서 자기 종 하갈을 동침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첫 번째는 곧이어 집안의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13년 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마엘이 축복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가 10살 전이니까 76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할 것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끝났다.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변개치 아니하신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히 몸에서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그 사라의 몸뚱이, 불모지와 같은 몸뚱이, 완전히 할머니가 돼서 주름살이 쭈글쭈글한 그 할머니와 같은 몸뚱이에서는 하나님도 이세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뒀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못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짜움, 여러분의 입, 대인관계, 이것이 우리를 직장에 승진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게 무엇 때문에 잘 되느냐라고 할 때 거기까지 사업이 잘 되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된다? 내 아이디어, 내 노력, 내 불철주야 같은 연구, 이것이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한다고 믿으시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성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도 그걸 지켜나가냐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직장에서 승진한 게 거의 당연시 되는데 그 승진을 앞에 두고 너무나 조바심이 생기고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고 슬쩍슬쩍 나한테 유리하도록 다른 사람을 해를 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은 너무나 영적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교회적이니까 이런 살벌한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요 거의 끝장날 겁니다. 아내가 75세예요. 아내가 뭔 아내한테 무슨 새로운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열망, 열정,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럽니다.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열성은 좋은데 그 열성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전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전도대회를 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전도대회나 또는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축제 이런 종교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된 사람들이 너무나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를 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도 또 아주 본질적으로 막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메시지를 남긴 다음에 영화도 틀어주고 쿠키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심지어 유명한 개그맨이나 유명한 영화배우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종교적인 색깔로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였어요. 그 전도대회도 이름을 바꿨어요. 무슨 뭐 봄길을 함께 걷는 삶, 막 이런 그 약간 손가락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대와 함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당신은 VIP 막 이런 거 있잖아요. VIP.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집회 이름을 바꿔도 초청된 사람은 다 교회에서 초대한 자 압니다.
교회에서 초대하는지 아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국과 지옥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런 걸 이야기할 걸 각오하고 들을 걸 각오하고 오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무슨 노을과 함께하는 밤, 진달래와 함께하는 여름 이런 거 안 해도, 그런 걸 아무리 써도 여러분의 초청 장치는 교회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복음 전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 목사님, 주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불안합니까?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설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성도를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조금 더 덧입히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딱 두 마디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목회를 안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죠. 성경대로 하는 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네 인간적인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 이거예요. 약속한 거 기다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식대로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에 누가 가득 차지기 시작하냐면 이스마엘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이삭은 안 나와요. 이스마엘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은데 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안수 집사 때까지는 착한 양처럼 있다가 장로가 딱 되면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장로님만 되면 이렇게 돌변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돌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난 자가 중간에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자가 중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 자는 처음과 끝이 똑같고 거듭나지 않는 자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사람이 가다가 타락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다, 교체가 된 겸손하다가 막 교회가 성장하면 교만해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할 거리가 없어서 겸손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가 얼마든지 교회를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지 아니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채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회사든지 결국 거기에 있는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늦더라도 우리가 잘 그게 믿겨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인간의 노력해서 이스마엘 갖다가 100명, 1000명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재앙이고 저주죠. 저는 이걸 한국교회가 분명히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영적 거듭난 자, 여기서 지금 영적 거듭난 것은 왜 영적 거듭나냐면요, 지금 왜 결국은 사라가 언제 아이를 낳느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라가 75세 때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계 신기록이라고.
어떻게 75세의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너무나 신기롭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라가 85세 때 아이를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계 매스컴은 또 떠들어댑니다. 어떻게 떠들어댑니까?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라고. 근데 사라가 90에 애를 낳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나이가 90살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90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안달복달.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자기 몸부림쳐서 대를 이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자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적인 거듭남은 자연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사라와 아브라함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습관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자연인과 그런 자연스러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전혀 없다가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자가 그 사람은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이제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족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 또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더 민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였다가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내 나이 99세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계명해 주셨다. 뭘로요? 아브라함이다. 그 이름의 뜻은 민족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속으로 키득키득 웃으면서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베하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베하드는 한 명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명의. 당신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한 명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한 명을 놓고 있는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37편 7절 그리고 34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일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 11절 1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인데 언약을 믿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가 있어야만 영혼을 조용히 하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침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믿고 기다린 것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시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신뢰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걸 고대하는 그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복달 언제 주시니 안 주시니 막 전화하고 어쩌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렇게 하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방식을 가급적이면 설교에 사용 넣지 않겠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인간의 설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 삶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은 제 삶이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고 내가 성도를 만났을 때는 내가 단상에서 성도를 만났을 때는 그냥 말씀만 전해야겠다. 내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인간적인 걸 찾지 않고 그냥 말씀만을 강의하겠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못을 박아놨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정대훈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끝이 좀 약합니다.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용두삼이에게는요 한 가지 대단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잔머리입니다. 아이디어가요 앉아있으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떠올라요. 바닥바닥. 공부하지 못한 애들의 전통적인 특징,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잔머리가 계속 산만하게 돌아가는 것, 그게 접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대회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까요? 그것들 믿음으로 다 잘라냅니다. 그게 저에게는 제일 힘든 거예요. 저에게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꼬시려고 좋은 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도려내는 게 저에게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 그대로 전할 테니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망해버릴 것 같고 때로는 그게 참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분명히 부흥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거듭남의 역사들이 이 교회에 일어날 걸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듭남의 역사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와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사라의 몸. 사라의 몸은 숨만 쉬고 있지 죽은 몸이에요. 완전히 불모지의 몸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숙하였느라.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네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그에게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때 나이가
88세입니다. 89세. 그리고 90세의 아이를 낳으니까. 89세에 사례를 딱 쳐다봐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 거듭남, 이런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신적인 역사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 이걸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창세기 17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사례도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례나 아브라함 둘 다 그 소리 듣고 비웃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비웃고 18장에서 사례가 비웃고 21장에서는 웃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그게 비웃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웃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씀은 헬라 말로 알마입니다. 알마. 이 알마는 젊은 여자 또는 동정녀, 처녀라는 뜻이에요. 알마라는 뜻이 젊은 여자,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그냥 알마라는 단어가 젊은 여자라는 단어도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남성과의 잠자리를 갖지 않고 그냥 임신한 게 아니라 젊은 여자가 임신한 거다, 이렇게 합니다. 알마, 그걸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원어를 강조합니다. 원어를 강조해요. 잘 보십시오. 알마는 젊은 여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교리로 들어가 볼까요? 교리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어떻게 임신했습니까?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임신했죠. 그죠?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누구를 임신합니까? 구원의 사람 이삭을 임신하죠. 그러므로 이 교리에 의하면,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교리하면 우리 마리아도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에서 구세주를 빼야 돼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임신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무노력,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임해야 구세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면요, 간단합니다. 동정녀예요. 동정녀입니다. 근데 교리를 딱 깨버리고 원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꼭 동정녀라고 말할 수 없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원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요, 원어 배우기 전에 교리부터 배우십시오. 원어는 교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어 배운다고 원어로 성경 해석하죠. 그럼 누가 될까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원어적으로 잘 알고 있겠습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성경을 전체에 둘러볼 수 있는 교리적 해석이 있어야만 거기 안에 원어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원어 찾아가지고 이 뜻은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니까 이 뜻은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짓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뭐 이겁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먼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인간의 잔머리를 굴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내 애가 없어 죽겠고 말겠구나, 하갈이라 취해서 내가 후손을 남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살아가지 말고 그냥 미련하게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면 주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25년이나 후에 아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냥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라도 비웃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의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그 분야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럼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